로마서 4장은 이신층의 복음에 대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리고 보조적으로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이신층의 복음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신층의 구원의 방법이란 한자어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이신층의 구원의 방법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이 뜻은 모든 사람은 이신층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이신층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대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논지의 핵심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4장으로 또 들어갑니다. 4장 1절로 8절은 어제 본 바와 같이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함, faithfulness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에 대해서 그의 특별한 신실함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함, 그의 faithfulness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faith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자신의 후사가 무별같이 될 것이다, 그 약속만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즉 복음을 믿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단순하게 내 몸에서 후사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통해 앞으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그가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즉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은 것이다. 다윗도 그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걸으시며 여러 가지로 가르치실 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거기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시는데 다윗이 주께서라고 한 것은 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내 주께 이르시되 두 번째 내 주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70인역을 보면 큐리오스라고 부름을 받는 구약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 내 주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을 이용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영감 중에 내다본 것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인용하면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3절과 35절에 인용되었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3절 등에 인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리하여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장 9절에서 12절은 믿음과 할례에 대해서 대조하며 가르치고, 4장 13절에서 16절은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며 가르칩니다. 이 전체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라는 주제로 되어 있고,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할례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율법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또한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자는 혈통으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메시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로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서 이 복이란 4장 6절에 있는 복입니다.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내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의 바벨탑을 자꾸 쌓으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도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복에 대해서 답은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할례를 circumcision이라고 영어로 표기하는데, 이 circumcision, 할례가 얼마나 유대인에게 중요했는지를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유대인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하면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할례를 아직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 할례, 썰금시전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썰금시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합니다. 이 할례가 그 당시 얼마나 중요했는가. 부모가 모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유대인이어도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까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구약시대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할례를 금지하고 할례를 받으면 사형에 처한다 칙령을 내릴 때 많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사형을 당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할례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안식일 때 규례를 지키는 것이 또한 유대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때 유대인들이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고 그때 마카비 가문이 잠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마카비 왕조라고도 부릅니다. 그때 격렬한 저항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 마카비군이 한 번은 도주하게 되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추격을 함으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도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쟁을 하다가도 안식일에는 전쟁을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저항을 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도륙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은 일할 도구를 들 수 없고 무기를 들 수 없다 규정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설령 도륙을 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죽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적의 칼날 앞에 무기를 들지 않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랍비들 가운데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나쁜 유대인 하나가 있다 한다면 그에 대해서 정죄할 때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무할례자로 바꿔놓고 그를 징벌하신다. 이렇게 가르칠 정도로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할례자는 하나님이 징벌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먼저 그 할례자를 무할례자로 돌려놓고 징벌을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할례자는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자동으로 징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할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란 구원의 상징이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할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특별히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주장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안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 모든 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의 뜻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분의 보혈로는 우리의 구원이 안심할 수 없다. 구원의 안전장치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대신에 눈에 보이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초대교회 시대에서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지키기 위해 죽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것은 매우 모욕적인 말인 것입니다. 아니, 모욕을 넘어서서 그들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대행을 하는 동안 과격한 유대인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99살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을 때의 나이가 할례 받기 전입니다. 즉 84세 때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가 할례 후인가 할례 전인가? 할례 전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 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할례 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다음에 15년이나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 자체는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순간은 세례 받는 순간이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마음의 변화가 된 그 사람이 이제 많은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 효력이 없듯이 세례나 무세례나 그것 자체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세례의 의미와 가치는 그 세례가 상징하는 바를 그가 정말 믿을 때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나오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삶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젠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의식을 했어도 세례가 상징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세례는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은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할례를 행한 혈통으로서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할례자이건 무할례자이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이 땅에서 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례자이건 무할례자이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고 그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오늘날도 자기의 지역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9절에서 12절이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고 13절에서 16절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죄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러므로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기능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주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더 나은 질문을 던지심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